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아가셨는지 그 의미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잔상은 그저 하나의 우리 이제 기독교 영화에서 우리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기억할 때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이런 아주 고통의 절규를 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우리 이제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친히 외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벌이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며 매우 힘든 상황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자도 아닌 주님께서 범죄자들과 더불어 버림을 받는 순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마태가 그리스어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쓴 후에 바로 그 뜻을 뭘로 번역했습니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것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태가 이 책을 히브리어로 썼다면 굳이 이 부분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그리스어로 따로 번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동일한 이제 내용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대신에 아람어라고 이제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뭐냐면요, 옛날에 이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통치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국제 혼성어였는데, 그때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이 아람어, 그 당시 시리아 지역에 통용되었던 이 페르시아의 국제 공용어인 이 언어를 자신의 나라 말로 모국어로 쓰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어서, 이제 백과사전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에스라 등이 아람어로 쓰여 있고, 특별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 흠정에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옆에 이제 오른쪽에 영어로 된 걸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고 엘로이는 뭡니까? 아람어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특별히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것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아람어를 기록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엘리야라고 기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달리 여기서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서두에 잠깐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45절 말씀. 4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자,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 6시는 우리 시각으로는 6을 더해야 됩니다. 6시간을 더 더해서 오늘날로는 정오, 바로 12시를 가리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때 정오인 12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시간이 지나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가 돼서 운명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식현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떤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6월절이요. 또 6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보름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월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월은 영어로는 풀문이라고 해서 이 달이 아주 동그랗게 뜬 그 시기를 이제 만월, 보름달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만월 때는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까? 일식 현상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은 누가 일으키신 사건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자, 이 구절에서 이제 9시쯤이라는 말씀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던 3시간 동안의 거의 끝부분, 즉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오후 3시임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구절을 통해서 시편 22편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을 의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돌아가서 시편 22장을 찾아 읽어보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으라고 지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시편 22편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가보시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은 손에 껴놓으시고 시편 22편은 두 군데를 번갈아 가면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22편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45절에서 온 땅을 덮었던 어둠이 있을 것을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여기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대언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이 시편 22편을 기록했던 다윗을 지금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다윗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대언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35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로 한 대언이 35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편 25편 15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시편 25편 15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혀가 내 턱에 붙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가보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바로 시편 20편 15절에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라고 한 이 말씀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실 극심한 갈증을 여기서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 14절 말씀에 가보시면 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바로 이 말씀은요, 14절에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뼈는 모두 어그러졌으며 라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초를 당하신 주님의 아주 끔찍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금 아주 자세히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편 1절에 보면 야알레 사알에 맞춰 악장이 준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22편 말씀이 어떠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그 불길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22편에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20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극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운명하시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동일하게 외치심으로써 지금 제자들이 이 모든 사실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모든 구약의 말씀이 다 대언되어 있었고 예수님 그분 자신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며 죽는 그 순간까지도 대언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우리 26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우리 겟세마네에서 우리 기도하신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런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전날 밤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고뇌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간청하셨을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되었던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셔야만 하셨던 그 쓴잔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일체시며 단 한 번도 그분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야만 하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분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죄를 묵과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오고 있으신지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음을 당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6절 제가 읽어드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이미 12시간 전에 이 일이 임하실 줄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하다면 이 일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피할 수 없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요, 한 순교자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생명의 보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는 가운데 순교로 죽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버림받은 슬픔에 대해서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짖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부르시셨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지금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순간 버림받는 그 순간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보셔야만 됩니다. 인성을 소유하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분은 죄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에 완전히 휩싸여서 마치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의 부르짖음과 같이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르짖음은 다른 부르짖음이 아니라 마치 지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부르짖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순간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 친히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쓴 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가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하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죄가 되시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하늘의 왕자를 떠나서 이 땅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또한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친히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양 아래서 목마르다라고 극심한 갈증을 겪으면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의 대성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양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화해를 위해 드려주셨고 속죄를 위해 드려주신 희생물이셨습니다. 그 희생물의 유효성은 너무나 놀라워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즉시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쓴 잔을 마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 5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50절. 거기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여기서 그 놀라운 이제 십자가의 구속에 완료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그들이 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의 혼이 떠나신 것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가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17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순간에는 이 모든 일을 조종한 사탄 마귀가 자신이 승리했다고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원거류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악한 세력들을 벗기사 어디 안에서 이기셨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반전의 승리를 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이겼으려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마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문 50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것은 최후의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외침이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0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셨니라. 자, 어떤 승리의 외침을 하셨습니까? 다 이뤘다입니다. 다 이뤘다. 여러분,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분 자신이 계획하신 구속을 완료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간구했던 그 스디스는 십자가의 잔을 마시셨고 죽기 직전에 모든 인류를 지옥의 불길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승리의 외침이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말씀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자,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모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자를 통해서는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조각조각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퍼즐을 맞춰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외치셨나요?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뭘 외치셨습니까?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을까요? 우리 51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가보시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릴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 행하셨기 때문이라. 자, 구약시대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었습니까?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1년에 이제 날마다 희생물을 드린 다음에 1년에 단 한 번 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그 희생물의 피를 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죄를 1년마다 이제 속죄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성전의 휘장 두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휘장 두께가. 어떤 기록에 보니까 약 45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두께죠. 왜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일종의 인간에게서는 통행금지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찢어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상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열린 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휘장이 들로 찢어진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옛날에 과거에 이 대제사장들이 잘못 행하게 되면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서 나왔습니다.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거룩하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면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요? 아닙니다. 담대히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로 향한 문이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어떠한 초청을 받고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초청에 다 응하셨습니까? 응하셨습니까? 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죽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큰 고통을 맛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에서 구원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압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왜 지옥에 가야만 했습니까? 누가 지옥에 가는 겁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쓴잔을 마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그것을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영존하는 파멸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